여러분은 언제 가장 큰 감동을 받으시나요? 영화나 연극이나 노래나 어떤 무엇이든 말씀을 읽을 때나 언제 가장 큰 감동을 받으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더 깊은 무언가를 발견하고 더 깊은 어떤 반전이랄까요? 그런 반전 같은 게 있었을 때 참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뜻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되게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감동받는 경우는 어떤 권위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리더를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보호받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보호라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의 어떤 정의와 자신의 소신을 위해서 이렇게 막 가는데 어떤 불법과 불의를 그 리더가 다 커버해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되게 막 감동을 받습니다. 옛날 영화인데요. 옛날 영화 중에 어떤 이제 군인이 자신의 부하가 죽어가는 것을 봤는데 나라에서는 그쪽에 가면은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니까 가지 말고 그 부하를 포기하고 그냥 복귀하라는 명령을 떨어뜨려요. 그랬더니 그 상사가 가지 말라고 이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때 중간 계급에 있던 그 리더가 막 안 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걔를 포기하고 가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는 분명히 너한테 명령했다. 몇 시까지 오라고. 그러나 어디를 들러서 올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이해되세요? 갔다 와도 되는데 그 시간까지는 오라는 거죠. 그럴 때 막 이제 막 감동이 막 오면서, 이야, 저렇게 또 카바를 쳐주면서 저만 감동받는 것 같네요. 네.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도 그런 감동이 또 있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막 뭔가를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어떤 경찰들이 그 사람을 당장 잡아야 되는데 잡지를 못하니까, 그럼 네가 책임질 수 있겠어? 책임질 수 있으면 해. 그랬더니 바로 그 사람이 제가 책임질 테니까 가라고 막 이러면서, 그런 어떤 자신의 소신과 자신의 의지가 누군가에 의해서 보호받으면서 그걸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때 참 또 큰 감동을 받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러한 두 가지 반전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5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4절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도대체 스데반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그들이 그렇게 화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어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스데반의 설교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다 아실 겁니다.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설교죠. 이 설교가 신학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이유는 소위 대하설교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역사적인 순서대로 그대로 이어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한 설교입니다. 자신의 어떤 이견이나 어떤 자신의 견해를 드러낸 게 아니라 있었던 사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한번 앞장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6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6장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돈을 주고 몇몇 사람을 시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 제자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러 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스데반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더니 이거는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 모독하는 이야기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다른 얘기를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모세,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스데반은 잘못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정말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는 스데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기적을 표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어떤 뛰어난 뭔가를 보여주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종교 지도자들, 당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모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스데반의 대화설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모세,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자 보자 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모세가 기적을 행했는데 그가 행했다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스스로 자기가 하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보냈을 때 그땐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 스스로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통받는 애굽 땅에서 구해낼 인물이구나. 참 교만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아주 충만한 역사 속에 살고 있었던 모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40살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 내가 한번 그 뜻을 펼쳐보자 해서 자기 딴에는 잘했다고 생각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오히려 그것이 빌미가 돼서 도망자의 신세가 돼버립니다. 자기 생각으로 할 때는 안 됐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 봐라, 모세의 능력을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를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너희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 그 성전 어떤 성전이었는데 하면서 또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 이야기도 하죠. 그 성전이 중요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능력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 속에 많은 사건들을 남겼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다윗의 사건을 한 절로 일축시켜 버립니다. 무슨 말로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걸로 끝내고 그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다.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에 지금 중점을 두는 것은 다윗이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유대인들이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도 되게 존경했습니다. 다윗이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지만 그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 뿐이다. 결국 그도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려 했지만 못 지었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말미에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너희가 거슬렀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를 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죽였다.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죠. 지금도 거역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그 말을 듣더니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화가 치밀어 올라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 번역에는 그들이 마음에 찔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마음에 찔렸을까요? 그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그들은 알거든요. 자기들이 했던 짓을 알거든요. 그리고 스데반이 한 말이 모두 진실이라는 걸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마음이 찔린 겁니다. 그게 맞기 때문에 찔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다음 행동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마음이 찔렸다면, 마음이 좀 양심에 꺼리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상식적인가요? 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라고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죽여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요즘도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나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서 죽이고, 교통사고로 가장해서 어느 순간 깜깜한 길에 덤프트럭이 나타나 차를 팍 부딪혀서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등장들, 그런 장면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무고한 생명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지금 그러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숨어서 몰래 하는데, 지금 이 장면 어떤 장면이죠? 대낮에 대놓고 돌로 쳐 죽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들 알면서도 사람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돌로 맞는 거 상상해 보셨나요?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돌 한 대 맞고 안 죽어요. 왜 제가 아냐고요? 제가 돌에 맞아봐서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돌싸움을 했어요. 기가 막히게 돌싸움을 잘했습니다. 정말 생돌을 던지고 싸웠어요. 저희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죠. 저를 업고 들고 뛰고 그냥 팔 부러지고 머리 깨지고, 그래서 머리에 제 뒤통수에 보면 구멍이 한 3개 있습니다. 소위 땜통이라 그러는데, 머리에 돌을 맞아가지고 머리카락 거기에 자라질 않아요. 꼬맨 자국인데, 여기도 땜통이 있고요, 앞에도 땜통이 있고요, 턱에도 땜통이 있고, 코에도 땜통이 있습니다. 팔은 부러져가지고 한 팔이 이렇게 휩니다. 보이세요? 정상적인 팔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저는 휘어요. 한번 부러졌다 다시 접착돼가지고 연골이 뭔가 이상이 있는가 봐요. 어쨌든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저의 유년 시절, 저는 돌에 맞아봤기 때문에 돌 한 방 맞아가지고는 절대 안 죽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두 번 맞아서 절대 안 죽습니다. 사람 머리 제법 단단합니다. 웬만해서는 안 깨집니다. 그런데 지금 돌로 쳐 맞아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겠나요? 끔찍합니다. 죽도록 맞았다면 이건 정말 끔찍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사람들이 양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건이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2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러한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2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55절 말씀, 55절과 5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5절, 56절 시작.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보였나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세워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봤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안 하시네, 저 멀리서 우리를 멀리 떨어져서 그냥 관찰만 하시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그 자리에서 스데반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57절, 5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의 그를 향해서 일제히 달려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그 성령 충만을 입어 하나님의 영광이 보임에도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영광이 나타남에도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일하심 속에서 그 안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사람의 길에 서 계신가요? 속된 말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정말 사람이 무언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그것만 계속 보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아내는 아니지만 그 첫사랑만 생각하면 뭐 그냥 온 세상이 하얗습니다. 뭐 제 아내도 아는 이야기라서 뭐 상관은 없는데요. 고등학교 때 그냥 뭐 그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그냥 네. 참 그래서 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는 꼭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모든 걸 다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아이들이 그러더군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고 합니다. 교회, 성적, 연애, 이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나도 세 마리 토끼 다 잡고 싶어 했다. 근데 다 안 잡혔다. 그나마 한 마리 토끼 잡아서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다. 한 마리에 집중해라. 세 마리 토끼 잡기 힘듭니다. 물론 그렇게 잡은 분들도 종종 뵙니다. 첫사랑에 성공하여서 신앙에서 교회에서 만나 결혼하신 분들도 보게 됩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죠. 어쨌든 그 첫사랑이 생각했던 그 당시에는 정말 책을 펴도 그 아이의 이름, 뭘 봐도 그 아이의 이름, 달을 보면 그 얼굴, 태양을 봐도 그 얼굴, 뭘 봐도 그 얼굴, 뭐 전등을 봐도 그 얼굴, 동그란 것만 보면 다 그 얼굴. 냉면을 먹는데 냉면 국물 위에 동동 그 얼굴이 또 냉면 국물 마시지도 못하는. 아시나요? 이런 감정 아시나요? 참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오직 그것만 보고 그냥 삽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정말 부산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나 안 좋아합니다. 정말 싫어한다. 왜냐하면 저의 혈황방탕했던 모든 과거와 그런 흑역사들이 묻혀있던 곳이라서 그곳을 향해서는 뭐 화장실도 안 간다 그럴 정도로 그냥 아주 그냥 정말 보기도 싫어하는 곳이 부산이었습니다. 부산 사투리도 별로 안 씁니다. 별로 사투리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최근에 저에게 정말 반전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 부산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부산이 이런 지역이었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게 남아있는 모든 부산의 추억은 학교, 기숙사, 그리고 허랑방탕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삼각형 구도에서 아주 그냥 독실하게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다른 주와 함께 그냥 아주 그냥 허랑방탕한 그 기억밖에 없어서 부산의 기억은 그냥 다 지워지기를, 삭제되기를, 딜릿되기를 원했는데요. 그래서 부산을 잘 좋아하지 않아서 가지도 않습니다. 잘.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했던 그 부산을 최근에 이번에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부산으로 수련회를 떠나기 때문에 한번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저 혼자 간 게 아니고요. 같이 사역하는 이세영 목사님이라고 같이 갔는데요. 부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이 이런 곳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일단 부산에 간 이유는 저희가 이번 수련회 기획을 성지 순례를 가는 걸로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독교 유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님이 어떻게 들어왔고 그 믿음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의 발걸음을 직접 너희들의 발로 걸어가면서 찾아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또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그 믿음을 공고히 하며 하나님께 찬양하자. 그런 기획으로 저희가 성지답사를 준비를 했는데 그 성지답사에 우리가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주기철 목사님의 역사가 부산에 담겨 있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일사가보라는 설교를 통해 우리 또 영어도 만들어줘서 한번 온누리교회 전체가 다 같이 관람도 하고 그 주기철 목사님의 역사와 흔적이 부산, 마산, 진해, 창원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흔적을 찾아서 부산을 갔습니다. 부산에 가서 처음 부산에 선교사로 오신 데이비스라는 조셉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의 묘비를 비서를 한번 봤는데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같은 답사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사진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제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이 조셉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 부산에 처음 이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죠. 이 복음이 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두 가지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방문했던 곳이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네. 여기가 이제 묘비가 있는 곳인데요. 이 묘비가 데이비스 기념비죠, 그냥 기념비인데 이 기념비를 기점으로 해서 이 기념비에서 이제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부산에 그 믿음을 시작했구나라는 걸 한번 보고 이제 그 믿음을 받아서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셨던 초량교회를 방문합니다. 이 초량교회가 부산 초량동에 있어요. 그 초량교회 있는 이 교회 저 초량에 있었을 때 많이 다녔었거든요.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근데 뭐 초량교회 그래, 초원의 잔디 뭐 이러면서 막 혼자 그래 초량교회 하고 지나가는데 그 초량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했던 강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보지는 못하고 그냥 왔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이 초량교회에서 시무를 열심히 하셨고 5년간 시무를 하셨고 또 그 옆에 장기려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장기려 박사님 아시죠?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 이 장기려 박사님이 계신 곳. 이곳이 어디냐면 이 초량길입니다. 초량 이바구길이라고 해서 초량 요 밑에 보시면 이게 보이실라 모르겠는데 이 밑에 하단 쪽에 초량교회가 있고 저쪽 위쪽에 장기려 기념관이 있어요. 이게 한 길, 한 동네에 같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의미 있는 사람들이 한 동네에 같이 살았나? 그것도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부산 초량. 그 차이나타운 옆에 정말 그 무시무시하거든요. 차이나타운. 전 이번에도 차이나타운 그 근처를 지나갈 때 가지 말자 그랬어요. 무서워서 딴 데로 돌아가서 이렇게 가자 막 그럴 정도로 그런 곳에 이런 믿음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장기려 박사 기념관을 갔을 때 되게 깔끔하게 잘 꾸며져 있고 또 몇 명의 방문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록에 믿음을 말없이 삶으로 보여주신 것 우리도 그리 살겠습니다. 이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믿음을 삶없이 보여주신 것. 장기려 박사님 그냥 실천을 하신 거죠. 이래라 저래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신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신 그 삶이 그대로 남아서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 정말 도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초량에서 그러한 감동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밑으로 내려오면 남포동이 있습니다. 초량에서 남포동. 지리를 몰라도 그냥 초량이 여기 있고 남포동이 밑에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초량 남포동 중에 바닷가 자갈치 시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남포동은 소위 말하면 완전 활락갑니다. 사실 그냥 유흥가고 불야성이고 그냥 불이 꺼지지 않는 그냥 모든 먹거리 볼거리 모든 사회적인 세상 문화가 다 복합적으로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이렇게 엔터테이너의 거리 이러면서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실제로 거기 가시면 부산국제영화제가 있는 부산 비프거리도 있고요. 그 골목골목마다 맛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볼거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쪽 오른쪽 이렇게 화살표 하나 보이시나요? 제가 그려놓은 건데 다 컬러풀이라서 화살표 쪽에 보면 현 위치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저기가 이제 그 남포동의 그 엔터테이너 거리가 시작되는 길 처음이에요. 저 처음에 뭐가 있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기독교 선교사 이곳에 첫 발을 딛다. 기념비가 떡하니 있어요. 전혀 생뚱맞은 곳이에요. 그냥 세상 문화가 판치고 그냥 전혀 기독교와는 관계없을 것 같은 저곳에 기독교 기념비가 딱하니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저거 되게 크게 보이죠? 이렇게 있어요. 앞에 스타벅스 보입니까? 스타벅스 있고 옆에 뭐 음악 다방이라 써 있고 그냥 공간 하나에다가 딱 그냥 저 기념비가 딱 하나 있는데 야, 저걸 보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 기독교인은 산속에서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박아서 그 안에 세상의 빛을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가 저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포동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남포동이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초량이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부산이 저럴 수가 있지? 부산이 막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부산에 대해서 완전히 생각 자체가 이 사투리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면서 막 야, 서울만 이게 아니다. 이 서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산 이게 살아있네. 진짜 살아있네 부산.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이게 진짜 부산 살아있습니다. 진짜 문화의 한복판에 기독교의 심장이 그대로 박혀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다. 이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귀한 복음이에요. 세상 속에서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이걸 못 봤어요. 똑같이 남포동 다니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죠. 그때는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길에 떡하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기독교 선교사 이곳에 첫 발을 딛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던지 진짜 정말 그때는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전혀 보이지 않았던 부산의
요소요소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교사들과 또 그 믿음의 후손들을 보내주셔서 저런 자리를 심어두셨다는 것,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때 그 당시에는 그걸 보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부산을 갔을 때는 이 부산이라는 장소가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이거는 기독교 성지다, 이건 기독교 메카다. 이거는 여기서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들이 시작되는구나.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겁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렌 선교사 너무나 얼마나 유명합니까? 1888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와가지고 누가 뭐 발을 먼저 뗐냐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지만 어쨌든 두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시작되고, 더욱더 감동적이었던 건 제가 저희 어머니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대구 경산 쪽에 있는 곳에 첫 선교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와 함께 엮어지면서 이게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야, 나의 믿음의 조상 중에 누군가가 이들과 동시대에 살면서 함께 기독교의 복음을 전했구나. 이게 너무나 제 가슴을 쳤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십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 가운데 속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 싶고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 원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당신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눈이 머무고 당신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나의 발길이 다가기를 원한다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있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를 진정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기도합니다. 59절과 6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여기 잠들었다는 표현은 교회 성경에서 많이 쓰는 죽었다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돌로 맞는 스데반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1절 말씀에서처럼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 네가 죽을 죄를 졌으니까 그렇게 죽는 거지라고.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하겠죠. 쟤네들이 졌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정말 스데반이 졌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잠들면 다시 깨어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깨어나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와 심판을 하시는 바로 그날, 우리 모두가 산자와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 우리는 다시 깨어납니다. 자다 있던 사람들도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바로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만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야, 모세가 지나갑니다. 모세가 지나고 아브라함이 지나가고 스데반도 지나가고, 야, 스데반 선교사님, 와, 나 봤어요. 그 선교사님 그 돌에 맞아 죽는 거 저도 돌에 맞아 봤는데 그거 진짜 쉽지 않던데 정말 대단합니다. 서로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모세 할아버지, 내가 모세 할아버지처럼 40년 살 줄 알고 20년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뭐 이런 자신의 믿음의 간증을 하면서 막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룻 할머니, 라합 할머니 어떻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셨나요? 그런 대화를 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까? 그 선배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인생이 끝나면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도 혹시나 그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으죠. 우리에게도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으면서 그렇게 천국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삶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시기, 이 인생 안에만 갇혀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이 시기만 살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그 날까지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어떤 승리요? 죽음이요. 세상이 보기에는 죽음이 실패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승리하셨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부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저희가 그냥 안 지나갑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도 따로 찾아갔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은 진해에 있습니다. 진해가 지금 뭐 마창진 해가지고 이렇게 창원으로 통합돼서 창원시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도 진해를 자주 갔었는데 이 진해에 이런 게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뭐 물론 그때는 이게 안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주기철 기념관 옆에 웅천교회라고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태어난 곳이고요. 그곳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또 목회 활동을 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 있던 어떤 기념비라든지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을 이제 새롭게 주기철 기념관이라는 곳을 새롭게 건물을 지어서 저기에 보존을 한 거죠. 저 주기철 기념관에 가서 주기철 목사를 만났습니다. 저렇게 밀랍으로 만든 목사님과 강대상, 소양 주기철 목사님 함께 간 목사님과 함께 동상 앞에 사진도 찍고요. 네, 이 주기철 목사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곳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주로 기도하셨던 곳이 이제 무악산에 있는 소위 말하는 십자바위라는 곳이 있어요. 이 십자바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기 기념관에 만들어 놓은 가상 이렇게 모델인데요, 모형인데 진짜 저 사람이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저 웅천교회 주기철 목사님 사셨던 곳에서 마산에 있는 무악산까지 32km 정도 됩니다. 32km, 34km. 그 당시에 뭐 얼마나 버스가 있었겠어요.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끼케야 자전거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32km나 되는 거리를 가서 금요일 밤마다 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다 들었습니다. 이세영 목사님 통해서 다 저도 배운 거예요. 그 먼 길을 가서 밤에 기도를 한답니다. 십자바에 가서. 그래서 저희가 저기까지 갔는데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갔죠. 당장 또 산에 갔습니다. 산에 가서 오르막길을 가는데 잘 돼 있습니다. 이정표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십자바위, 뭐 무악산 정상, 무악산 기도원 이렇게 십자바위라는 팻말까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상에 가니 정말 십자바위가 있습니다. 딱 십자가 모양 보이죠? 십자가 모양 중간에 보면 웅부 페인데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가 이제 구멍 같은 건데 제 얼굴이 저기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진짜. 네, 저 사진 보면 꽤 큽니다. 네, 요 딱 들어가가지고 저기에 누워서 이렇게 딱 엎드려서 십자가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저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 기도할 때 정말 저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한다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저 자리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다면 어떨까?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런 모습을 또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도 찍었죠.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면서 손을 벌리고 기도하는 모습, 저도 빠질 수 없잖아요.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영어부 선생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렸어요. 제가 이런 답사를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진을 딱 보여주니까 또 우리 기가 막힌 또 우리 선생님들이 사진 편집을 해서 또 빛을 내리는 장면을 또 입사를 시켜줬어요.
빛이 막 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빛만 왔으면 좋았는데 그냥 번개도 치고 막 그냥 아주 신이 내려가지고 그냥 아주 막 이렇게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 기도바위에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죽었습니까? 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죽은 겁니까? 살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으나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을 실패라 말하고 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비로소 진정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기념관 보면서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죽었어, 아유 안 됐어, 주기철 목사 아유 고생만 하다 그냥 죽어버렸어,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지만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해, 주기철 목사님의 그 죽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미래를 결단합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삶을 헌신해야지. 이것이 죽어 있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그 믿음이 눈앞에서는 사라질지언정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입니다. 오늘 1절 마지막 말씀처럼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제자들을,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죽음이 두려웠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 이르렀어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실패라고 말해도, 세상은 끝이라고 말해도 우리의 끝은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들어 더 많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습니다. 더 많은 갈등이 있고 더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동성연애니 동성애니 창조과학이니 진화론이니 아이들이 헷갈려하고 오해를 하고 고민을 합니다.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몇 해 전에 작년에 2016년 재작년에 발표된 어떤 영화에 보면 시리아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미국에 있는 한 어떤 교회에서 설교문을 썼는데 그 설교문을 그 교회가 속한 시에서 검열을 했습니다. 시장이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통과를 해야 설교문을 교회 강단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설교문을 검사합니다. 그 설교문 안에 동성애라든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든지 지금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혹시나 비판이라고 돼 있으면 그런 문구를 삭제를 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나라도 그러한 때가 올지 모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삶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그 영상에 한 고등학교에서 기도를 금지시켰습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아무도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공식 석장에서 졸업자 한 사람이 기가 막힌 용기를 보여줍니다. 한번 영상을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ou're especially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기도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조차도 불법이 되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조차도 입에 닿지 못하는 그때가 되었을 때, 그때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찬양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은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고 눈앞에 있는 결과가 다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그 찬양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죽어야 살고 져야 승리하는 그 신비,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승리가 있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끝나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영원히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두려움과 담대함을 물리쳐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모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